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미디어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고독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현상, 수많은 채널이 발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있는 현상, 이런 현상이 오히려 있죠. 실제 카페에 가보면 젊은이들, 근데 요즘 보니까 젊은이들뿐만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보면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어른들도. 그래서 예전에 애들만 이렇게 야단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꼭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자, 젊은이들이 카페에서 3, 4, 5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얼굴을 바라보고 이러기보다는 각자가 자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컬어 신조어로 말할 때 스마트 아일랜드족이다 이렇게 말하죠. 스마트 아일랜드족, 스마트한데 섬에 고립된 듯한 삶,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들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세상 소식 듣는 거거든요.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온라인 상에서는 생면부지이자 익명인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소식을 듣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그들이 스마트폰을 딱 내려놓고 막상 오프라인으로 나오면 심지어는 알고 지내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어색한 풍경을 연출할 때가 있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어색한,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인간관계는 버겁게 느끼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채널이 있고 발전했는데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인간관계는 갈수록 버거워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원래 고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혼자 있을 때 고독이라고 말하는데, 현대에 올수록 색다른 고독이 문제가 되고 있죠. 더 심각한 고독인데, 그게 뭐냐면은 혼자 있어서 고독이 아니고 함께 있는데 느끼는 고독. 함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같이 예배드리는데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 같은 고독. 근데 그때는 혼자 있는 고독보다 더 심각한 고독이죠. 더 심각한 고독.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무너지거나 혹은 자살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것은 함께 나누고 함께 걸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심지어는 고난이 있는데 내 옆에 그런 든든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고난이 오히려 내 삶을 성숙하게 하고 든든한 사람들과 함께 오히려 승리를 맛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문제보다도 뭐가 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냐면은 내 옆에 그런 동역자가 있는가 없는가가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영국에서는 수많은 부처가 있지만 어떤 장관까지 세웠습니까? 영국에는 외로움 장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마트하지만은 아일랜드족처럼 그러면서 사회 곳곳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롭게 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 발달한 시대에 소통이 얼마든지 많은 채널의 시대에 오히려 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얼마 전에 외로움 장관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혼자서 자살하거나 혼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외로움 장관을 세웠죠. 어쩌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또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영국을 보니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은,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창조하시면서 창조기사 창세기 2장 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축제와 같은 현장 속에서 기쁨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 좋다, 아, 좋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서 다 좋은데 너무나 축제의 현장인데 만물이 생성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거는 내가 좋지가 않다 라고 말하는 게 있죠. 그게 뭐라고요? 이거는 내가 좋지가 않다 갑자기 말하죠. 그게 뭡니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내가 좋지 못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면서 하와를 베풀 만듭니다. 그러면서 성경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개념을 조금 바로잡을 게 있는데, 그거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거 50점짜리 답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족하다. 그리고 보기에 좋지가 않다. 그러면서 하와를 만들면서 하나의 공동체, 연합체를 만들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고 심히 보기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것은 50점짜리 답이고, 나머지 50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만드시면서 인류의 창조를 시작하게 만드셨고, 그때가 죄로 어그러지고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재창조를 이루면서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만드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해라 라고 와서 만드신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이제 각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사도들도 공이 생명 바쳐 세우려고 했던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영적 가족을 세운 것이죠. 영적 가족을 세워서 새로운 시대는 다시 이 영적 가족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는 뭐냐? 사탄은 항상 뭘 깨려고 그러냐면은 공동체를 깨려고 그럽니다. 태초에도 아담과 하와가 붙었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둘을 깨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하나님께 향해 도전할 때 교회라는 어떤 그 새로운 영적 가족의 연합체를 깨려고 합니다. 그게 거의 모든 시험의 1부터 100까지입니다. 그게 거의 모든 시험의 100%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려고 하죠. 왜? 그것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을 허무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마치 십자가처럼 수직적인 관계가 열리고 수평적인 관계가 열리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신앙의 핵심 두 개를 말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가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날 때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웃과는 나는 이거는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화평인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막힌 것을 허신다. 이걸 예수의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하나 됩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없으면은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생들끼리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때가 아니면은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러지 내 맞는 사람 추려서 만난다고 해서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 같은 것을 레슨할 때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주제마다 이 가치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도다. 성경은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 기도, 그 말씀 좋아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 당연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전에 더 중요한 내용을 앞세웁니다. 그게 뭐죠?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어쩌면 이건 더 쉽습니다. 어쩌면 이거 더 쉬워요. 기도하는 거 그냥 하지 더 쉬워요. 그런데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은혜가 필요할까요? 합심함. 뭐가 더 능력이 있나요?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나요?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죠. 더 근본적인 바탕. 그런데 합심하여 구하면 그러면 무엇인지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 왜 내 기도에는 별 응답이 없을까? 그러면은 혹시 그 전 단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내가 합심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나가는 것이 없이 그냥 나 혼자 그냥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이 가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누군가에게 당신의 응답을 딱 주시고자 할 때 은혜를 내리실까, 누구에게 은혜를 내리실까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자에게 응답 내리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 응답의 은혜가 그에게 내려주면 막 배가 되고, 그에게 은혜 주고 응답 주면은 그 은혜와 그 기적이 막 흘러가고, 이러면 그 사람에게 주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두말할 것 없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를 가르칠 때,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잡을 때, 성경에서는 기도를 가르칠 때 개인 기도를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새신자가 왔다든지 새 가지가 왔다든지 할 때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기도나 이런 온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 못해 하고 그냥 자기 거나 먼저 기도, 이러면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개인 기도를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보기도를 먼저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새신자도 새 가족도 와가지고 교회는 먼저 중보기도 하는 것이야 이렇게 알려주면은 오히려 기존 신자보다 더 잘 배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신자보다 더 잘 배우고 그게 그런 줄 알고 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초기부터 잘 세팅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러면 우리도 먼저 그걸 가르쳐야죠. 그러면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받으시오며, 그때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특징 중에 하나님은 이것도 개념을 잡으시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개인 기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기도문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주기도문은 공동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공동체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 기도,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조금 더 개인적인 기도가 들어가는데, 오늘날 할 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보면 다 우리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 사실 뭘 말하냐면은 오늘 그냥 나 먹을 거 좀 풍성해져서 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는 말은, 주기도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안에 굶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외되어서 굶거나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어려워하거나 이런 자가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도록, 저 가난한 자도 하나님 베풀음을 받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 기도입니다. 공동체 기도. 이렇듯 성경에서는 이런 가치를 먼저 높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가치를 높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을 위한 기도도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가 뭘 기도할지 잘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중보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믿음을 따라 구원이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 주님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돼야 되는가, 조금 더 좁혀서는 오늘 모이는 우리 목장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나타나는 주인공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 이렇죠? 어느 날 예수님이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이내 집안이 가득 차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의 포커스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많은 회중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의 포커스와 주인공은 한 명의 중풍병자와 네 명의 이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소그룹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모인 그들이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많이 모인 사람들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5명의 공동체를 언급합니다. 5명의 공동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 치유와 기적,
소망이 일어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인가? 그 공동체를 오늘 with라는 단어에서 한 단어 한 단어 빼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5명의 공동체, 첫 번째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weakness. 이 공동체는 침상 공동체입니다. 침상 공동체. 오늘 한 중풍병자가 침대에 누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병 때문에. 자,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거의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가로 1m, 세로 2m의 침상이라는 이 공간은 관계도 제한당하고 자신의 꿈도 제한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갑니다. 이내 집안이 가득 찹니다. 이제 집에 비집고 들어갈 공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본문에서 보니까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게을러서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동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은혜만을 위해서 이내에 달려갔지만은 이 네 친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에 동네 사람들과 달려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데려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 그는 병자를 고치는 분이라고. 아니, 메시아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병으로 누워있는 친구, 다른 세상에서 더 이상 고칠 자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다.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오히려 유일한 해답이다. 그들은 생각하고 멈춰서서 친구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침대를 들고 4명이 하니 뛰면 이 친구가 떨어질 수도 있고 뛸 수도 없습니다. 걸어갑니다. 조심히. 그러다 보니까 늦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러한 침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러한 침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 결함과 연약함이 아니더라도 내적인 상처나 환경적인 사건, 사고, 어렵거나 우리 모두에게는 침상에 부상당한 병자처럼 누워있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한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내향적입니다. 더 이상을 못 벗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가난 때문에 자신의 침상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를 비롯해 가난으로 인해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그 가난이란 연약한 침상 때문에 더 이상의 꿈을 못 꿉니다. 배우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침상이 없다고 자기를 포장하고 나누지 않고 강한 모습만 보이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침상일 수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이렇게 우리 누구나 다 연약한 침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당신의 침상은 뭡니까? 당신의 침상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나의 침상을 내어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침상을 들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의 믿음을 보여하는 곳이라고. 맞죠? 믿음을 보여야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 믿음이 있기 위하여, 믿음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그 이전에 교회는 그냥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하고 회복하고 믿음이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어놓고 좀 목장에서 나눌 때도 풍성하게 나누고 내 삶을 보여주고 내 가정도 오픈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큰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조금씩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큰 믿음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나를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여주라고, 나타내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니,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오늘 이 소그룹 공동체처럼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 일이 점점 어떻게 보면 미약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전만 못한 이유, 기적과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서? 나는 그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뭐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자기를 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뭐냐? 현대인들이 또 심지어 교회에 들어와서 조차도 이걸 잘 안 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줄어드는, 은혜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라는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를 통해 우리는 축제로서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지만, 목장교회는 나의 아픔과 슬픔, 꿈과 소망을 조금 더 친밀하게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날개라고 말하죠. 이 두 날개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한쪽이 어그러지면은 결코 믿음이 비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비상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권면하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조금 풀려서 여유가 있고, 또 코로나 주사를 이제 거의 1차는 거의 맞은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저도 내일 모레 맞거든요. 그리고 6주 후에는 2차 맞아요. 그러면 거의 2차 접종까지. 저는 여러분들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만납니다. 그래야지 예수 만납니다. 나는 이렇게 닫고 있을 테니까 한번 열어보시라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에서 치유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유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언뜻 침상을 메고 온 내 친구가 늦은 것 같지만 그들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과 기적에 가장 가까운 자들입니다. 빨리 도착했다고 하나님의 기적에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많이 모였다고 가득 찼더라, 그 공간 안에. 그런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내 신앙이 있어, 그렇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동체적입니다. 신앙이라는 개념 자체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의 맥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은혜 받기에 바쁜 사람 100명보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함께 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시대에도 주님의 여전한 은혜와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평안하고 그래도 나는 그냥 내 믿음 있는데, 아니 심지어는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뭐 어려움 없이 심지어는 승승장구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함께 가지 못하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냥 나는 그냥 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문제도 없고 심지어는 그냥 잘 산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진 않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갖가지의 고민과 침상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있고요, 자신도.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이 아픈 사람들이 이 좋은 시대 내 옛날보다, 근데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찌 나의 은혜에만 발이 빠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또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에게 이 필요한 것이 예수님 뿐이라고 정말 사활을 걸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4명의 친구는 이 중풍병자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야 된다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침상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야 해결된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 만나야지 저 가정 해결된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해야지 저 사람, 저 심령 해결된다고. 그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인도의 시크 교도의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인도 유에 있는 티벳의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티벳을 전도 활동하려다 보니까 히말라야를 수시로 넘나들어야 됐습니다. 여기 여름에도 춥거든요. 또 크레바스 같은 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위험하거든요. 어느 날 다시 티벳을 향하는데, 그 추운 겨울날 티벳을 하는데 너무 추워요. 그런데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서 있는 사람 발견합니다. 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썬다싱은 마침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 함께 구조하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춥고 이 험난한 산속에서 나도 지금 죽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돌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가버립니다. 썬다싱은 할 수 없이 쓰러진 사람을 안고 사투를 벌이며 고개를 넘어갑니다.
거의 다 산을 넘을 쯤에 길 옆에 쓰러져 죽어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가 바로 아까 혼자 지나가던 그 사람입니다. 혼자 살겠다고 매정하게 지나가던 그 사람이 추위에 얼어서 끝내 죽은 것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힘썼던 그 부상자와 이 썬다싱은 그 사람도 힘쓰고 나도 힘쓰고 업고 걸어가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열기를 나누고 땀이 나면서 그러면서 피차 온기를 나누면서 그 산을 넘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침상에 누워있는 한 사람의 치유를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치유,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고 모든 친구들도 함께 치유를 경험하고 모든 친구들도 함께 기적과 구원을 지금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집에 운집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것인가? 이 5명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운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5명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있습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에 사람이 모였다고 부흥입니까? 아니면 이 5명이 부흥입니까? 오늘 우리의 목장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축원하는데 이 5명의 모임이 우리 목장의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신앙의 만남과 동역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W, 침상 공동체. 두 번째 I, 인투는 이제 지붕 공동체입니다. 인투는 뭐뭐 안으로. 그들은 지붕을 뚫고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친구의 침상을 메고 함께 오느라고 늦을 수밖에 없었고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지만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친구들은 내적으로는 마음이 하나 되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외적인 장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만약에 혼자였다면 어떻게 끼어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그런데 4명에서 침상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려니까 이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5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도 많은데 다음에 오자, 다음에 기도하자, 다음에 신앙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이 다음에입니다. 다음에 기도하자, 다음에 금요기도 나가자, 다음에는 봉사하자, 여유 있을 때 다음에 선교 가자, 내가 이 일만 끝나면 다음에. 여러분, 세상은 일이 끝날 때가 있나요? 인간에게 항상 파도처럼 떠밀려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회 안에 3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옛날 신자. 어떤 신자죠? 옛날 신자. 예전에 내가 남전도 회장이었는데, 내가 예전에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내가 예전에 교사도 했는데, 내가 예전에 선교도 갔는데. 중요한 건 지금. 그 다음에 미래 신자가 있다고 그랬죠. 다음의 신자. 내가 다음에는 내가 하겠다고, 다음에는 내가 선교직하고 내가 학교까지 세우겠다고. 이 일만 끝나면, 돈만 조금 들어오면 다음에. 이 2 사람 다 합당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신자가 있다 그랬죠. 부족하지만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신자로 인해서 그 건강성과 그 확장성이 일어나느냐? 오늘 신자 때문에 건강하고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이 작은 공동체는 어떤 신앙에 해당이 됩니까? 오늘 만나야 된다. 못 들어가면은 포기해도 할 만큼 했다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예수 만나야 된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집중을 혹시 못하거나 혹은 예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도 마음을 다잡고 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는데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지 아니요. 지금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올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가는 순간 우리가 들림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신자가
살아있는 신자입니다. 오늘 신자가 내일 살아있는 신자 말고, 옛날에 살아있던 신자 말고 오늘 신자, 그가 오늘 구원받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오셔도 그러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 그래서 오늘따라 이상하게 예배 나오려고 그러는데 상황이 막힌다.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도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일이 생긴다. 그럼 그때 지붕을 뚫으셔야 됩니다. 아, 지붕이 막혔어, 못 가. 나름대로 합당하지 않아? 응. 근데 성경은 합당한 사람에게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그걸 넘어서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붕을 뜯어 나가.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의 유혹과 환경의 방해를 이겨내고 그 자리에 나갈 때,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공동체의 자리든 전도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그때 오히려 지붕을 뚫고 나갈 때에 오히려 그 준비된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 머리의 합리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내 머리 안에 있는. 근데 이걸 깨는 은혜, 그거는 나를 넘어선 은혜인 것이죠.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죠. 다섯 친구는 지붕으로 연결된 외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당시의 지붕은 나무 들보 위에 갈대와 나무까지 그런 마른 진흙을 얹어 만든 것으로 비교적 그래도 조금 힘 있으면 쉽게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안에서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 순간 고요한 호수에 돌이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지붕을 뜯어내고 사람들 회중 위로 막 흙이 막 떨어지고 장로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당황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집주인이 가장 시험에 드는. 지금 자기 집이 부서지잖아요. 집주인이 누가 우리 집, 나도 이 집을 오픈은 했지만은 지붕을 뜯어버리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들의 절실한 믿음을 사람도 환경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야. 그분이 해답이야. 여기 말고 다른 곳 없어.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찾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삶 가운데 은혜를 풍성해 봤거나 나를 넘어선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믿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지붕을 뚫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한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그게 누굴까요? 지붕을 뚫고 내려온 한 분이 먼저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상식을 넘어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저 하늘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이 미천한 땅에 지붕을 뚫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생들의 닫혀진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받고 구원받으려고 지붕을 뚫었다면 예수님은 치유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인생들이 사는 이곳으로 뚫고 내려온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면, 상식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려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려올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도 그걸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려가리라. 내 신분 내려놓고 상식 내려놓고 하늘의 보좌 내려놓고 내가 내려가리라. 우리를 만나기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붕을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붕을 뚫어야죠. 여러분들은 뚫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뚫어야 되는데 옆집에 있는 지붕을 뚫는 사람이 있어요. 옆집 막 지붕 뜯어가지고 예수님도 없는데. 자, 그 말씀이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옆집 가서 뜯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배. 주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성도들이 서로 막 중보기도 하면서 나누면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모든 논리와 모든 상황이 내가 녹록지 않음에도 그를 막 뚫고 가면서 이거는 안 하는데 저기 가서 힘이 될 만한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환경 다른 거 막 쑤시고 다닌단 말이죠. 지붕을 뚫고 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똑같은 노력이라면 어떤 노력도 다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노력이라면 주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지붕을 뚫으세요. 여러분들의 지붕은 열려 있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쫙 지붕을 뚫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이렇게 지붕을 부술 때 건설되는 공동체, 이게 기독교입니다. 부술 때 세워지는 공동체. 나의 상식도 깨고요, 나의 논리의 그 지붕도 뜯어내고요. 요거는 뜯어내면 안 돼, 이거는 못 가 안 돼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어딨냐고. 이걸 뜯어내고, 내 상식, 내 논리, 내 경험, 이런 거를 뜯어낼 때 이 병은 고칠 수 없어. 그 상식을 부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부흥 안 돼. 정말로 10,000개, 15,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저는 목회자에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큰 목회자가 피눈물을 흘렸을까. 전 생각만 해도, 저는 제가 이걸 생각하면 나도 막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다운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생각하면 막 너무 우리 교회가 문 닫은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그 목회자들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이 생각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파요. 무슨 말을 하다가 내가 이가를 내지. 이 시대는 부흥 안 돼. 이 병은 고칠 수 없어. 나의 신앙생활은 그냥 딱 여기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딱 썬데이 침대. 썬데이 이상은 나는 거기서 더 이상은 나는 확장 안. 딱 요거 침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여러분, 그런 상식, 경험, 이런 걸 부수세요. 지붕을 뜯어내세요. 나의 침대를 벗어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붕 공동체. 세 번째, T.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구원하십니다. T. 그들의 믿음을 때 Dear Faith.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온갖 하늘의 좋은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은 평상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들처럼 어렵고 고난할 때일수록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회중들, 별 문제 없는 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어렵고 이 고난의 때에 믿음의 이 현주소, 이 진가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와 고난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세요. 등반가의 진가는 뒷산을 오를 때가 아니고 험한 산을 오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뱃사공의 진가는 고요한 바다가 아니고 파도가 넘실댈 때 폭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마음과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니 주님께서 끝내 보여주시는데 오직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100번을 말해도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자면요, 예수님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니,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거거든요. 아까도 말했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연합. 여기서도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들의 dear, 나의 믿음은 때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회복하고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러한 공동체에 당신을 더욱더 나타내시기를 또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나는 그냥 너하고만 할 거니까 특별히 공동체가 안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난 너가 Dear Faith, 그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길 원해. 그러면 더 큰 기적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부족합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 중에 하나가 뭐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붙어있기라도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그들과 교제를 나누세요. 당연히 내가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를 나누고 부탁하는 것도 지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포진되어서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시험 들어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내 주변에 포진된 사람이 이 내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면요, 야, 어떻게 들어가냐? 지금 무슨 들어갈 수 없잖아. 근데 이 네 명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지붕으로 뜯어서 너는 오늘 치유될 거야 라고 네 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가도 생긴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반대로, 야, 어떻게 들어가면 안 될까 그래도, 근데 네 명이, 야, 여기까지 했으면 됐잖아 우리도, 뭐 우리가 더 줘, 어디 얼마나 더 해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붕을 뜯겠니? 여러분,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시험이 들다가도 회복이 돼요. 근데 주변에 요만한 일에도 포기하고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믿음이 있다가도 그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시험 든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은 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도 같이 시험이 들어.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저도 얘는 아니에요. 믿음 있는 성도들 있으면은 같이 으쌰으쌰 당연히 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고 뭐 한 번 끌어내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나라고 힘이 안 들겠습니까? 힘이 들죠. 막 10번 20번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막 하기도 싫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이 내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시들과 나질로 경고하게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또 우리 더 웨이 처치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이런 성도들도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Dear Faith, 홀로 믿음이 아닌 서로에게 뿌리를 내리는 공동체. 사탄은 결코 흔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없다 그랬죠. 우리가 천국 가면은 내가 승리했다 이런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천국에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천국 가면 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승리했다. 왜? 그들이 천국에 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믿음으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믿음, 그들의 믿음 보여주세요. 자녀가 아직 연약하고 믿음을 배워가고 있는 단계니까 우리 부모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여러분, 유명한 표가 있잖아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에는 부모의 뿌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지붕을 뚫고 오직 믿음으로 영적으로 나의 삶을 컨트롤해 나가고, 여러분은 그러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자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은 지붕을 뚫는 부모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데 부모에서부터 믿음이 연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는 길을 여는 교회에서 오직 내가 믿음을 보았노라, 이러길 원하는 것이죠. 믿음을 보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뭐 보기 원하세요? 아마 주님이 날 딱 본다면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믿음일걸?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주님이 나를 딱 봤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믿음이 아니고 돈 이게 막 써져 있고, 나를 딱 보면 주님께서 뭘 먼저 발견하게 될까요? 야, 너가 믿음이 최우선순위구나, 이걸 발견하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 목사만의 믿음이 아니고 소수의 믿음 좋은 사람들이 좀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더라. 교회들이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소수의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 아니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흐르는 그들의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야,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 어떤 믿음 좋은 몇몇 그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길을 여는 교회에서 내가 그들의 믿음을 보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그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구원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간단하게 하나만 조금 더 보자면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뭐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믿음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볼 수 있는 믿음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있다며? 믿음이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5 친구들은 너무 복잡해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그냥 역사해 주시지 않겠냐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니 그들은 지붕을 뚫고 그들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날 나오시길 원하는데 금요일날 이런 설교를 잠깐 했죠.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보네퍼가 믿음을 내면화시키지 말라고 했죠. 믿음을 내면화시키지 말아라. 무슨 말이죠? 믿음을 내면화시키지 말아라. 믿음은 내면화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삶의 현정화되는 것. 산상수훈이 오늘의 내 믿음이 되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을 자꾸 내면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난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난 내 안에 자유하다고. 아니,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마음 아시니까 꼭 교회 가서 여기서 무릎 꿇어야 돼? 저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저는 권면드리고 싶어요. 믿음을 보이십시오. 내 마음 알잖아. 하나님 꼭 안 나가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4번째 어떤 공동체? 마지막 H, 힐링, 치유 공동체. 치유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마침내 이제 치유를 이뤄냈습니다. 구원을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더 근본적인 치유를 명령하십니다. 이에 서기관과 옆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도다 하는데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 생각까지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셨죠? 그들의 생각을 딱 아시고 병을 고치는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들 뭐가 더 쉬운가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병을 고치는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는 것이 쉽겠느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 다른 목사님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이 이걸 설교하면서 죄를 사는 것은 잘 안 보이지만 병을 고치는 건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더 어려운 것이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듣고.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이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과 이 주제는 죄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뭐죠? 깜짝 놀란 이유가 뭐예요? 병은 그래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다 쳐. 그런데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란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자가 없도다.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더 어렵다는 것이죠.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어찌 예수 너가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도 병이지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죄인 된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병 고치는 것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에게도 축복이 있기를 당연히 원하고 저도 바라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치유인 것입니다. 이 치유가 없이는 자녀 좀 잘 된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간증이 있고 기적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역사의 간증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치유되면은 나머지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런 위드라는 건강한 믿음으로 또 공동체로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침상에 매여 와서 침상에 매인 채로 그대로 다시 나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침상에 매여 와가지고 이소경처럼 중풍모자처럼 나병처럼 이걸 치유받고 침상을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해요? 침상을 뭐하고? 버려두고 가니라. 버려두고. 그런데 침상에 매여 와가지고 다시 또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교회는 침상에 누워왔다가 침상에서 일어나 침상을 버려두고 침상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못 해줍니다. 저도 도구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만나고 여기서 그 병상에서 일어나서 가셔야 됩니다. 다시 그걸 끌어안고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 친구들에게서 이 날은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더불어 또 하나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 작은 5명의 공동체가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소문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책에서도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유명했기 때문에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들이 권면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렇게 권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간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썼지만, 길을 여는 교회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함께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때 다음에라고 뒤돌아섰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기적과 구원을 못 봤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이 5명의 친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요즘에 유행되는 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 뭐라고 말하죠?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인데,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어떤 인식과 방역 체계를 받고 코로나 어떤 그 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된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존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위드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드 코로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저들도 이 병 가지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더욱더 외쳐야 할 것은 with Jesus, with church, with 믿음의 공동체 백성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 어려운 시대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with 코로나가 아니고 with 예수, with 교회, with 목장. 그것이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with 코로나가 아닙니다. with 예수와 with 교회 공동체. 그러면
코로나도 이겨내고 쉽지 않은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Jesus with church, 하나님 with peace, 그 믿음으로 with 코로나의 시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with의 공동체로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단단해져서 내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 된다고 침상에 묶여있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더 웨이 처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은 일부가 가지는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